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생각보다 꽤나 짧은 책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전달된 이 최초의 사례, 이 초대 교회사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사도행전이지만 생각보다 신약에서의 분량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속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소에 살았던 그 다소 출신 사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속에서 총 3번이 등장합니다. 처음은 예루살렘에서, 이후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천부장 앞에서 이렇게 총 3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첫 12제자, 12사도들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후에 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베드로 사도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에서만 13권의 성경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동시대나 그리고 이후의 시대나 그 어떤 신학자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탁월하게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천재 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도 요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처럼 그렇게 탁월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기독교 역사와 심지어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3번씩이나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가말리엘이란 사람 그 문화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당한 로마인으로 적당하게 배우고 자랐을 것이다 라는 의견은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에 그 시대 가장 존경받던 이 세 부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힐렐, 아키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은 명석했습니다. 그러나 두뇌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친절했고요. 신사였고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아주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닌 사람이었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 그 문화였어요. 그런데 때때로는요, 이 위대한 스승에서 배운 학생들 중에 소폭적인 경우에는 뭐 건방지고 무례한 그런 학생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신이 속한 그룹 클래스가 너무나도 대단하니까 내 자신도 자연스레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콧대가 높아지는 거죠. 이 배운 지식으로 머리가 가득 차버려서 이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참견하기까지 이른 상황.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에서 최고의 율법을 배웠어요. 최고의 학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유대 율법, 이 유대 전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이 잘못된 열정이 차올랐던 것입니다. 이 젊은 신학자 사울은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이 길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해서라도 그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집집마다 다녀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끌어냅니다. 뭐 협조를 하든 협조를 하지 않든 사울이 보기에 너무나도 악독하게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매질을 너무너무 잔혹하게 해댑니다. 수없이 매질을 하고 수없이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죽게 만들기 일쑤였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 빗나간 신념과 율법이 만들어 놓은 이 무서운 인간 사울에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정쯤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정이라는 말을 몰라서 찾아보니까 정오라고 하더라고요. 대낮에 큰 빛이 사울을 막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폭삭 엎드려 있었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놀란 사울이 묻죠. 주는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이 박해하느냐,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 박해하느냐, 박해하다에 쓰인 동사 이 디오코라는 동사의 시점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시점을 적용해서 한 번 더 번역을 해보면 지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네가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파고들만 한 문장이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사울이 회심하기 전 27년 전에 이미 처형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사울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울의 만행을 직접 당하실 수 없는 상태. 사울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상처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이 사울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백성들은 곧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박해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그것이 현재형으로 쓰인 이 시점이 나타내주는 의미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사울은 이제 곧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의 박해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가자, 그게 씨알도 전혀 안 먹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소속된 문화에서 이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에게 호감이 있던 사람도 전혀 아니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극도의 반감만이 존재했고 손에는 몽둥이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전하면서 옛날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변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요, 단순한 변화가 아닐지 모릅니다. 단순한 변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사변이나 철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 출신도 그렇게 율법을 달달 읽고 배워도 신앙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실존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이 아니면 지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기독교의 DNA는 고난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이 있죠.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대속하심, 그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실존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난 뒤부터 그렇게 이것을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면서 참 이전에 없었던 변화들이 좋은 변화들도 있고요. 이래도 괜찮을까 싶은 변화들도 있습니다. 이 후자의 내용들이 올 때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한 2-3시간 막 집에서 끙끙 앓으면서요. 참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단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왜 나한테 이런 변화가 생길까? 이전에 없던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와 피 터지게 싸움을 해야 돼요. 죄에 물든 것들에 대한 반감이 피어오릅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보이고요. 그 세상에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안의 신념이 그 세상과 싸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막 피어오르죠. 여러분, 쉬운 변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단순한 변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맞다면, 내가 진정 예수를 만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변화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피어오르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이든 예수로 말미암은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남겨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주목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변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증거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고난을 주던 자들에게 도로 수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수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육체의 고통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부족함이고 그 부족함이 결국은 은혜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삶에서 맛보고 자기 삶에 작지만 큰 변화로 나타났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것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끝없이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오늘도 결단하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삶의 변화, 그리스도인 된 증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증거를 확인하며 사시는 그런 하루,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에게 보이시고 만나주시고 바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나의 삶에서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변화된 심령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의 여파가 끝나고 있지 않은 이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역사처럼 다메섹 도상의 역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기에 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변화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타지에서 정말 수없이 섬기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